여러분 시편 85편도 어제에 이어서 고라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죠. 그리고 부제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에 마치 가이드 앞서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그래서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고 우리를 시원하게 해결하시는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의 1절의 시작이 이 여호와를 고백하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는 자리에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멀리 떠나 있는 그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에 은혜가 또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우리가 산제사가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1절의 후반절 고백 보십시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러분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그들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늘 새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포로된 그 시절들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게도 바벨론에게도 아니 그 처음 애굽에게서도 늘 그들이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된 그 시절을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새롭게 하심은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늘 앞지 않은 누군가 무엇인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턴어라운 제자리로 와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항상 예배하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것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 거꾸로 강을 거스르면서까지도 그 물산, 그 거센 물살들을 헤치고라도 그 연어들처럼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부딪히는 삶의 그런 파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하는 곳으로 회개하여 올라가는 것이죠. 왜? 그게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마치 올라가다가 곰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낚시꾼에게도 잡힐 수 있고 어떤 위협이 있어도 나는 그곳으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만큼은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아예 여기서 그냥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이 낫겠다. 여기서 자족하는 것이나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당신들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셨습니다.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죄를 덮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고라의 자손도 말했지만
죄악을 사하시거나 죄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마치 3절이 그 말씀인데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켜셨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송합니다. 이 언어가 행태를 보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만약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 중에 어느 한쪽이 이 서약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죄악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혼례를 맺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트롯과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신들을 그들의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 이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성인이기 때문에 다 결혼하셨고 부부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만약에 상상만 해도 이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거듭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던 이 백성들, 내 백성들이 내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 역사를 보더라도 너무나도 반복되었던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거나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분노를 하나님이 거두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의 불충함과 내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목사가 되어서 여기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죄 가운데 헤매다가 그저 없어져 버릴 인생인데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없었어요.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상대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고라자서는 절절하게 그의 시편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상 숭배와 이 폐역한 죄악을 향한 이 백성을 향한 분노를 거두어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 6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반문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번이 그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명료하게 나의 기쁨이 뭔지 아니?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한 줄로 요약합니다. 나를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10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오직 나만 사랑해줘. 이게 하나님이 자존심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백성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결국은 9절의 말씀 제가 오늘 이 요절이 너무 좋아서 9절과 12절 말씀을 이미지로 좀 나눌 텐데 9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포나 두려움이 아닌 정말로 존경하심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존경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할 때 그 존경은 경외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못 배워도, 우리 엄마가 못 배워도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적 경외함이, 영적 존경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디모데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그 젊은 목회자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존경을 당부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경외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를 경외해 주십시오. 그저 대하기 어렵고 막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경을 좀 나타내 보이시는 게, 그로 통해서 듣는 말씀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우리가 1절 시작할 때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했죠.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있으면 마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겠습니까? 당신의 가정의 은혜와 영광이, 당신의 사업장의 일터의 은혜와 영광이, 당신이 일하는 그 농부와 같은 그 땅의 밭의 현실에도 영광의 은혜가, 당신의 기업에도 학교에도 어느 곳에도 지금 버스를 타고 있는 그 공간에도 은혜와 영광이 그렇게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시적 은유와 묘사인데요. 그 땅에, 영광이 머무르는 땅에, 그 은혜가 머무르는 땅에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인애,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마치 은혜와 영광이 머무는 그 땅에 마치 이게 하나의 어떤 쌍으로, 커플로 인애와 진리가, 그리고 또한 의와 화평이 이렇게 쌍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편의점에서 뭘 사고 싶으면요, 제가 얼마나 단순한지, 뭐 다른 제품이 좋고 뭐 나쁘고 이걸 안 봅니다. 항상 뭘 찾는지 아십니까? 1+1. 음료수를 하나 사 먹고 싶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기보다는, 이게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1+1, 하나 더 주는 거,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 먹고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상술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1+1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은사도 이렇게 사모하세요. 이왕이면 이것도 이거 갈 때 이것도 인애와 진리가, 의와 화평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 은혜와 그리고 9절에 영광이 함께 머무는 것이죠. 균형이 잡히는 거죠. 11절에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보다다. 이거 보세요. 이 고라 자손이 참 시적인 이 감각이 있는 거죠. 계속 이런 대칭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진리는 땅에서, 그리고 보십시오, 의는 하늘에서. 얼마나 이렇게 균형을 잡힙니까? 1+1 기둥처럼, 그리고 땅과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 지켜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꽉 잡아주시고, 위에서 아래도 꽉 잡아주시고, 우리를 다 둘러싸서 지켜주시는 은혜. 그러면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신대요. 나는 수고한 것이 없는데, 아니 내가 심은 이 곡식이, 아니면 이 유실수가 요 좋은 것을 맺는 거예요. 내가 기술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열심히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고 햇볕을 쬐어주시지 않는다면 자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뭐 농사 짓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산물을 내리는 것. 그래서 11절에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굽어 살피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신비하고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고 기름진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이번 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내가 이 전반전을 맞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최애 프로그램 6시 내 고향을 보는데, 저 여수에는 벌써 옥수수를 이렇게 거두고 있더라고요. 야, 7, 8월에 옥수수를 거두는데 저 땅끝에서는 벌써 이른 옥수수를 막 거두는데, 그 농부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농사가 너무 잘 됐다고. 여러분, 그게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여기에는 그래도 피해가 없었다고. 결국은 농사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잘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것이 잘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한 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은혜 가운데 있다면, 아까 말했죠.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그리고 이것으로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좋은 것도, 그리고 우리 땅에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영광의 땅으로, 오늘도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좋은 것을 거두고 충만한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